10월 29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할 텐데요. 이 52장은 예레미야서에 있어서 부록과도 같은 성격의 그런 장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인데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이 51장으로 끝이 나고요. 52장은 역사서와 비슷하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때의 그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열왕기 하 24장, 25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평행을 이룹니다. 예루살렘 함락 기사에 대한 예언 내용인데요. 그 내용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예레미야가 51장에 그의 예언을 마치고 52장에 부록 같은 내용을 추가했을까 하는 또 저희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한 이 예언의 내용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함으로써 자신의 예언 메시지가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과 또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는 그런 의도가 이 5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장의 첫 부분을 보면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왕 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때 나이가 21세였다 하는 거죠.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마지막 20대 왕인데요. 그 19대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시드기야의 조카입니다. 조카.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여호야김인데요. 그 여호야김이 시드기야와 형제죠. 요시야의 아들이고요. 네, 그걸 좀 잘 알면 좋겠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하무달은 그러면 이제 요시야의 아내가 되겠죠. 요시야의 아내 하무달. 그 하무달의 아들들이 다 왕이 됐습니다. 네 명 중에 세 명이 왕이 됐는데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서에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은 아니라는 건 뭐 다 아시겠죠. 네. 이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다. 네. 2절 말씀 보시면은 이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를 아예 내립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예, 시드기야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아예 성경이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여호야긴이 왕이었기 때문에요. 여호야긴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여호야긴은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여호야김과 비교를 하는 거죠. 여호야김은 악을 행한 그 왕으로 평가되어지는데 그와 똑같이 그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다 하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진노하심이 그들의 잘못,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또 그들의 악행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실기까지 이르렀다 하는 거죠. 이젠 도무지 더 참을 수 없는, 기다려줄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단계까지 간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언급했는데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원래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편이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보면은 그의 이름이 원래 마따니아였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유다에 왔을 때 여호야긴 때 와서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면서 마따니아를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것은 바벨론 때문인 건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건데, 네, 이 시드기야가 친바벨론으로 쭉 잘 지냈는데 이 통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은 대부분 친애굽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영향에 휘둘렸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 시드기야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왕이면서 왔다 갔다 한 게 된 거죠. 애굽을 의지하나 바벨론을 의지하나 하는 항상 그 생각을 많이 저울질을 했겠죠. 그리고 바벨론보다는 애굽이 가깝고 또 애굽이 계속해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대항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결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배반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조공을 쭉 바쳐왔는데 그 조공 바치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바벨론과 적을 쌓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을 보낸 거죠. 그 모습에 대해서 바벨론이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난 뒤에 4절 말씀 보시면은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한 지 9년째 되는 때에 바벨론에 대해서 배반하고 바벨론이 그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응징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을 둘러 진쳤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9년 열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9년 10월 10일에 포위 시작해서 11년까지 포위했다. 꽤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죠. 6절 보시면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네, 11년 4월 9일이 되겠죠. 예, 9년 10월 10일에 포위했고 11년 4월 9일에 그 성중의 기근이 심해서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하는 거죠. 1년 6개월 정도 지금 포위를 한 상태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한 1년 6개월 정도 포위된 상태다 하는 거죠. 그때에 양식이 다 떨어졌을 그때에 7절 그 성벽이 파괴됨에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거죠. 그랬을 때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갔다. 여기에 모든 군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왕과 군사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피해서 아라바 길로 갔는데 8절 말씀 보시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았다. 도망가는 시드기야를 여리고 평지에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다. 왕은 잡혔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군대들 다 흩어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예, 이 시드기야가 잡히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흩어지고 시드기야는 잡혔습니다. 9절 보시면은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서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했다. 유다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쪽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맛 땅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리로 시드기야를 끌고 가고 신문한 거죠. 너 왜 우리를 배반했냐, 왜 도망갔냐 하는 그런 신문들을 했겠죠. 그리고 난 뒤에 10절 말씀 보시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다시 보시면은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 죽였다.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였다. 참 비참한 결과죠. 시드기야의 아들들, 아직 어린 아들들이었을 텐데 그 아버지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였다. 시드기야 앞에서 죽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의 모든 고관들, 잡혀간 고관들 다 죽이고 그리고 난 뒤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눈을 빼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옥에 갇힌 상태로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옥에서 그 평생을 남은 인생을 마무리했다 하는 거죠. 이 시드기야가 지금 살아온 마지막 종말 마지막 시간 그 시간에 대한 언급과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말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결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결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가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그 예언의 말씀에 순응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는 자기가 보기에 더 도움이 될 법한 것을 이리저리 저울질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그렇게 그것을 따르게 된 거고, 또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현혹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현혹돼서 거기에 휩쓸린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주어지는 그 축복과 그 말씀을 벗어났을 때에 주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 이것을 명확히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우리가 잘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요. 따르지 않았을 때 엄청난 심판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축복받기 위해서도 맞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또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주어질 그 좋지 않은 결과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경외감을 가지고 보고 따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말씀이 주고 있다,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 한 명의 결정이 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과정들 좀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 좀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좀 잘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쭉 다시 읽어보시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주어지는 그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좀 명확하게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